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런 삶의 태도와 신앙관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들이 가끔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잘 만나고 성도를 잘 만나야 된다. 목회자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죠. 맞는 말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보다는 성도님들이 교회가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확 차 들어오는 많은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 개인의 일탈로 인해서 그 영적이든 관계적이든 안에 물질적이든 교회가 풍지박산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교회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에 꽂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목회자와 성도의 좋은 만남, 그 만남이 복이었다라고 하는 만남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였죠. 자기가 세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는 그 과정 속에 두아디라 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나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가운데 있었던 한 루디아라는 여성이 바울의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바울을 따르게 되고 청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의 시발점이 되어졌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강가에서의 만남이었어요.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이 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는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그 과정, 바로 목회자와 성도의 좋은 만남을 통한 결과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는 그러한 만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 루디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 중에 누구보다도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자기 집에 초청해서 머물게 했을 때에 바울이 응하자 루디아 성도의 집에 머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개척교회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죠. 그의 직업은 뭐였어요? 의류 사업가였어요. 자줏빛 비단 옷감을 파는 훌륭한 의류 사업가였어요. 성공적인 의류 사업을 통한 경제적인 여유를 통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고 기둥이 되었고 동력이 되어졌다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서로에게 만남의 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의 복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루디아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기에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어떤 신앙관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교회의 밑거름이 되고 동력이 되었는가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루디아라는 여성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을까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십시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직업이 뭐예요? 의류 사업가예요. 자주 옷이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 자줏빛은 귀족들, 왕족들만 입는 옷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명동 지역, 강남 지역에 사는 부자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류 사업가였다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주 옷감을 팔아서 그래서 큰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여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듯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유리천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사실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의류 사업가로 성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만큼 노력하고 성실하고 이 대상자들과 좋은 사업의 수완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 결론 지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어요. 이어서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일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일하는 사람의 필요한 시대에 일하는 사람의 필요한 곳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필요한 시기에 그러한 장소에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고 간곡하게 건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가운데서도 무한불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땀 없이는 노력 없이는 이루는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요즘은 남성, 여성 다 직장생활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여성이 그 경제권을 가지고 있던 남성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던 함께 일해야 먹고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노력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아니하거든 먹을 생각도 하지 말아요. 일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남이 땀을 흘려 모은 그 재산을 다양한 방법인 몰이, 협잡, 사기, 횡령, 부정축제로 가로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번 돈은 쌓이지 않습니다. 쉽게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건금절약해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쉽게 망하지 않아요. 그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요즘 재테크로 각광받는 것이 주식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코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푹 빠져요.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즘 한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주식이 기웃거리고 코인에 기웃거리다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모 정권 회사에서 20년 동안 부장 직급까지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마무리한 크리스천이 있었어요. 은퇴했다고 목사님 신방을 가서 여러저러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동안 20년 동안 참 직장생활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정권해서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문가가 이야기하더래요. 90%는 다들 어려움을 당한대. 쪽박을 찬대. 집 팔고 땅 팔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대. 겨우 한 10% 정도만 어쩌다 이렇게 성공해서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있대. 그 10%를 위해서 90%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연끌하고 또 용자해서까지 투자하는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어져. 그래서 목사님 다시 물었어요. 정권 전문가들은 어느 주식이 오르고 어느 주식이 떨어질 것인지 그 동향을 예측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대요.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도 그렇게 관심이 있어서 해보고 싶어서 물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더래요. 20년 동안 그 직장생활했던 전문가들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연끌해요. 융자세요. 집을 팔아요. 빚을 져요. 투자하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 주식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데 여전히 정부는 뭐 코스피 1500 올린다, 뭐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관심을 갖게 만든다. 정치인들이 코인에 앞장서서 여러 가지 많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것들을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변의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주어진 일들에 직장이든 사업이든 최선을 다해서 모은 돈으로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또 나름대로 저축을 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 중요하지만 또한 그것을 우리가 유익하게 좋은 일에 건강한 일을 위해 사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루디아는 건강하게 모았어요. 부지런히 일해서 유명한 의류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소문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는 소문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공동체를 위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는 현숙한 여성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현숙한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잠언서 31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여인이 현숙한 사람인가를 밝혀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자, 두 번째로 부지런히 일하는 여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손길,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루디아는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현숙하기 전에 그녀는 어땠습니까? 부지런히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성공의 토대가 되었고 성공의 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에 아내로서 아니면은 가족으로서의 우리의 주어진 일터 아니면 가정해야 될 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현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성공적인 삶으로 귀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기에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 성경 공부하기 위해 어디로 갔어요? 강가로 갔어요. 그곳에 가니 동네 여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소품을 왔는지 빨랫감을 가지고 왔는지 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여성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루디아는 의류 사업가였어요. 꽤 성공적인 기업가였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여자 아니에요? 그 입고 다니는 옷이 누추했겠어요? 귀족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입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굴 또한 제가 상상해 보건대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었기에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쯤 되면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여성 아니겠어요? 아무나와 어울리거나 아무 장소에 가는 그런 아닌 여성이잖아요. 웬만한 여자들은 얕잡아보고 잘난 척하면 무시할 수도 있는 여인이었는데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에 있으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다면 어디로 갔었겠어요? 회당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으로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긴 옷을, 귀족의 옷을 입고 잔뜩 멋을 부리고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삶이 굉장히 기적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삶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제한적인 사람이 아니라 폭넓은 만남, 누구와도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장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 정도의 지위 되는 여성이라면 사실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함께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와 같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경적인 삶,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잘 산다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고 못 산다고 잘 사는 사람들을 또한 이렇게 험담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같은 것으로서 모두가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 이것은 루디아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루디아는 누구와는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빈부귀천 따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장소 따지지 않았어요.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교회가 어느 누구나 오는 것이잖아요.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렇지 못해서 누구나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로 하나 되고 어울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루디아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어울리려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 눈높이에 자기 눈을 맞추어야 되잖아요. 사랑 여러분, 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리고 대화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직장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편안함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어렵지 않게 가까운 관계성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는 그러면 어떤 신앙관을 가졌을까요? 루디아의 신앙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4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라고 나오는데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으로 나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그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부부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관계가 돈독해요. 가족의 관계가 돈독하고 부부의 관계가 돈독하고 형제들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형제 사이에, 이웃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을 공경한 상대도 공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혼 예비 학교를 주례 맡았을 때 결혼 예비 학교를 꼭 4주 동안 하게 합니다. 그 4주 동안 이제 여러 가지 결혼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당부하는 말씀이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나님을 공경해야 이것이 인간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단단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일을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부, 가정 상관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개인, 공경하는 부부, 공경하는 가정, 공경하는 직장, 그런 직장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양면성을 가진 나라이잖아요. 잘 살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예요. 경제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이지만 그래서 주도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모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또 일들을 일삼게 됩니다. 기독교 국가이면서도 가장 성적인 범죄가 많은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동성애가 아주 심한 나라 미국, 마약이 심한 나라 미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경찰 국가로 세계 G2라 그러지만 사실 G1에 지향하면서 지금도 곳곳에 이제 세계를 주름잡고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은 뭡니까? 정치, 외교, 사회, 문화, 이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어디에 손 얹습니까? 성경 위에 손 얹어요. 우리나라는 헌법 위에 손 얹잖아요. 이 차이예요. 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하나님 공경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공경하니 너희 백성들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 취임식할 때마다 참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가 많고 죄악이 많고 세계 경찰 국가로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자기 중심으로 세계를 이끌어 가려고 통치하는 나라이지만 여전히 든든히 서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타 종교 국가들과 기독교 국가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수세기 동안 지금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이끌어 선도해가는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인 걸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3일 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각 당마다 지금 후보자들 이렇게 세우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선거 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이면서 그리스도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 법안에 발의한 그런 정치인들, 또 무당을 찾아가거나 또 뭐 타종교를 이렇게 우상들을 섬기는 종교를 추종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저한테는 선택에서 제외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정책으로 가겠지만 대다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책과 또 여러 가지 공약이 건전한 것을 우리가 또 통계적으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당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책, 우리 시내를, 우리 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잘 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매일매일에 주일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앙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언행심사를 통해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를 제대로 믿는구나 라고 칭찬하는, 또 칭찬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1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개역성경에 보면 청종하게 하신지라라고 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고, 귀 기울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은 청종했다는 것인데, 이 청종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가 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경했다는 거예요. 신뢰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청종하고 따랐다는 거죠. 사실 그러잖아요. 이 설교자가 강단에 설교할 때에 이 설교자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지는 그렇게 하는가? 라는 생각이 확 들잖아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하는 설교를 성도들이 들을 때에 사실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그 전인격체의 모습을 보고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가 가요? 신뢰가 가는 거죠. 신뢰가 가야 뭐예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들어와야 내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강해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여러분이 그냥 하나의 지적인 정보를 얻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영을 건강하게 하고 나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청종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야 예수 믿음이 복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화답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과 태도로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여러분의 환경이 좋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루디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의 신앙가는요,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면 사도행전 8장 38절을 보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지금 이슬람하고 기독교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받다가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여왕의 네시가 일행을 데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어디로 갔겠어요? 이집트로 올라와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그저 지중해 해안을 따라 예루살렘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먼 길을. 근데 이 네시라는 직책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국고를 맡아서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재정 경제부 장관과 역할을 지휘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행이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마치고 이제 귀국하는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지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빌립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 사람도 없는데 라고 해서 불순종했으면 이 네시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광야로 갔는데 한 무리의 마차 일행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만나러 하는갑다 하고 달려가서 보니 마차 위에서 뭘 읽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 율법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지 순례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그 은혜를 묵상하며 성경을 율법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좀 율법을 읽는데 뭐가 좀 이해가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 율법 읽어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른다라고 하니 내가 그럼 알려주랴. 그럼 알려달라. 그래서 마차에 함께 탑니다. 빌립이.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게 되니까 이 내시가 성지 순례하고 오면서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그 마음에 약간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가다가 보니까 물이 있네. 곧바로 마차에 내려서 빌립이 그 내시에게 세례 줍니다. 그래서 그 내시가 에티오피아의 1호 크리스찬이 됐어요.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옥에 갇힐 때 그냥 갇히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모습으로 린치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막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막 급한 죽음 직전의 상태로 이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신음소리를 앓다가 그냥 뭐 잠을 들든지 할 텐데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부흥회를 한 거예요. 감옥에서. 그 피투성이 몸으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감옥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옥문이 왕창 부서지면 열리게 됩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잠자는 사이에 지진이 일어나 잠을 깨보니 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지 하고 그 당시 간수들은 어떤 책임이 따르는가 하면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죄인이 도망가면 대신 자기가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면 사형을 받아야 되고 대신 이렇게 죄를 치료해야 되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형 언도 받은 곧 죽임을 당할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지진으로 문이 열려져서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살아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자기를 하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그때 그 광경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보고 야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자기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간수가 봤잖아요.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는 걸 봤잖아요. 이게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지금 지진 나서 옥문이 열렸으니 지금 그 로마 시내는 어떻게 했어요? 뒤죽박죽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씻깁니다.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리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을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거룩 앞에 소망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표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루디아를 보십시오. 자기도 그리고 온 가족도 바울의 이름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온 가족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기뻐하고 육적으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돈만 많으면 뭐 합니까? 돈 많아서 여러분 막 흥청망청 살고 뭐 갖고 싶은 다 갖고 가고 싶은 다 가고 하는 것이 행복해 보이죠? 진정의 행복은 영적인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루디아가 바로 그거였어요. 부자였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온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큰 역할을 했던 루디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믿음,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늘나라 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루디아는 가족을 이처럼 구원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족은 혈연 공동체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가정 구원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태초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떠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첫째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래에 선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가족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책임지는 가정입니다.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 책임이요. 책임 있는 그런 사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함께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루디아가 바로 그런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루디아처럼 삶의 태도를 가지고 루디아처럼 좋은 신앙관을 가지고 여러분을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루디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배웁니다. 우리의 신앙관도 루디아를 닮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루디아처럼 복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적인 우리 가족과 가정이 루디아의 가정처럼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루디아처럼 가족을 구원하여 이런 루디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